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3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함께 읽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정문에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은 그 당시 암흑 가운데 있던 중세 천년의 영적 암흑기를 깨뜨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암흑의 시대를 뒤집어 엎었던 개혁 운동들이 여러 차례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시야의 개혁 운동입니다. 요시야의 개혁 운동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무너졌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고 입술만의 고백에 멈춰 있었던 회개를 다시 한번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새로운 역사의 새로운 창조적인 시작을 아리킨 것이 바로 요시야의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일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와 또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시야의 개혁은 예배의 개혁이었습니다. 바로 요시야의 개혁은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예배의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남유다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던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로서 또는 정반대로 남유다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멀리하고 가장 심각하게 우상 숭배를 했던 므낫세의 손자이자 아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그의 아버지였던 아몬은 왕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신복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말았기 때문에 이 요시야는 아무것도 모르는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바로 그는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던 자신의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의 뒤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었던 다윗의 뒤를 따라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요시야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 하나를 내립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부서진 성전을 보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바로 그는 사람을 보내어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부서진 성전의 모든 곳을 수리하라고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이 성전, 수리하라고 했던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토록 사모했던 다윗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직접 완공했던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성전이라고 불리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장장 7년에 걸친 대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전이었고 그래서 구약의 장막을 바탕으로 해서 현관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었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던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웅장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대한 건축물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던 아몬과 므낫세 왕과 같은 악한 왕들로 인해서 이 솔로몬 성전은 과거의 영광을 모두 잃어버리고 이곳저곳 부서지고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때의 이 성전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34장 11절입니다.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했다 말씀합니다. 바로 그 당시에 성전의 상황이 어땠는가? 그 당시에 성전의 상황이 그냥 건물 관리를 잘 못해서 청소를 안 해서 그래서 건물이 부서진 것이 아니라 악한 왕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성전이 파괴되어서 그래서 성전 건물의 기초가 되는 들보조차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부서져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부서져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예배가 부서져 있었고 예배가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한 것은 단순히 건물을 고치고 건물을 보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시야의 개혁은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는 예배의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한 개혁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배의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개혁한다는 것은 예배 시간을 바꾸고 예배 순서를 바꾸고 예배 스타일을 바꾸고 예배의 음악을 바꾸고 예배 분위기를 바꾸고 찬양대 자리를 바꾸는 것이 예배의 개혁이 아니라 예배의 개혁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무너져 있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쁜 일이 있으면 교회를 빠집니다. 피곤한 일이 있으면 교회를 빠집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교회를 빠집니다. 심지어는 놀러 간다고 예배 나오지 않고, 심지어는 취미생활 한다고 예배 나오지 않고, 심지어는 그냥 귀찮아서 예배 나오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은 많은 중직자들이 교회의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중직자라 할지라도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당연히 참석해야 될 그 예배가 참석하면 아주 특별한 일이 되어버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의 시대는 사이버 성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직접 예배 장소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들 중에 아픈 분이 계셔서 그래서 한시도 그 자리를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생업 때문에 멀리 출장을 가서 직접 예배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라인에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사이버 성도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특별한 일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따로 있을 수도 있고 주말 부부가 될 수도 있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부부는 비정상적인 부부인 것처럼, 그런 사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두 집 살림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는 이 교회에서 드리고 2부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3부는 또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이 교회에서 드리고 또 구역 모임은 이 교회 가서 하고 성경 공부는 저 교회 가서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가정에 남편이 2명이고 아내가 3명이라면 그 가정은 비정상적인 가정인 것처럼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매우 건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예배의 개혁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 거룩한 예배, 정결한 예배에 대한 그 갈망의 마음을 회복하여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예배를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세우는 참된 변화와 개혁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결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의 개혁은 말씀의 개혁이었습니다. 바로 요시야의 개혁은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말씀을 다시 말씀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말씀의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뜻밖의 사건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발견했다는 것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찾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던 어떤 것을 갑작스럽게 우연히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지갑을 사용하다가 그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찾았다,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그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찾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마치 아무 생각 없이 마당에 사과나무를 심으려고 땅을 팠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그 안에 500년 전의 유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지도 몰랐던 것을 우연히 발견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이 책을 사용하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책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가 우연찮게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율법책을 다시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책을 다시 찾았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에 기록된 책을 찾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율법을 다시 찾았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그들이 놓쳐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시야의 시대는 성전이 구석구석 부서지면서 예배가 무너진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요시야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 그것이 바로 요시야의 시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는 언제나 영적인 암흑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고, 뿐만 아니라 신구약 중간기 400년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져 버린 그 시대가 바로 영적인 암흑 시대였고, 말씀은 있었지만 말씀의 능력은 잃어버렸던 중세 청년의 시간이 바로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그는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말씀을 아는 것을 힘써 알아야 된다고 피를 토하면서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한 개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의 개혁인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설교를 바꾸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우리 마음속에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회복하여서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 말씀을 다시 생명의 자리, 능력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을 말씀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너져 있습니까? 과거만 해도 성도라면 1년에 성경을 일독하는 것을 당연시 여겨왔습니다. 아니, 열심히 있는 사람은 1년에 2독, 3독, 5독, 10독 하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1년에 성경을 일독도 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1년 1독 해야 되겠다, 마음도 먹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결단도 하지 않고 계획도 세우지 않고 시작도 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딱 주일날 한번 교회 올 때 성경책 손에 쥐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이고, 오늘날의 시대는 교회 올 때도 성경책도 안 들고 오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교회 오실 때 반드시 성경을 지참하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이렇게 성경을 소홀히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오늘날의 시대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가장 집중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이고, 말씀에 가장 순종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이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일에 가장 열심 없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이고,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경을 꽤나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책들 가운데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보급되고 가장 많이 판매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에도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보급되고 가장 많이 판매되는 책이 성경책이고, 서점에서 도난을 가장 많이 당하는 책 1위가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고 가장 많은 가정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참 놀랍게도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이 또한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원래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원래 성경을 1년 1독하는 스케줄로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그래서 연말이 되면, 12월이 되면 1년에 1독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원래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연수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10년 신앙생활 하신 분, 30년 하신 분, 50년 하신 분, 그 신앙연수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분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내가 받은 목회자의 직분, 내가 받은 장로의 직분, 내가 받은 권사의 직분, 내가 받은 집사의 직분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만큼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자녀들에게 말씀 읽어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이야기 할 만큼, 부끄럽지 않을 만큼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읽는 일에, 성경을 배우는 일에,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소홀했다면 이미 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성경은 우리의 장식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의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것이 바꾸고 저것이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갈급한 심령을 회복하여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능력임을, 그래서 말씀을 그 생명과 능력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 변화와 이 개혁이 우리의 삶에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오늘 이 결단을 통해서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는 우리 성도들의 결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시아의 개혁은 회개의 개혁이었습니다. 바로 요시아의 개혁은 회개를 회개되게 하고 회개를 회개의 자리로 회복시켰던 회개의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자 이 모든 일들이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었다 말씀합니다. 바로 대제사장 hil기야로부터 율법책을 넘겨받았던 사반, 이 모든 일을 왕에게 보고하고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내 마음을 찢는다는 것의 외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옷을 찢었다는 것은 나는 이 옷조차도 입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나는 이 옷조차 입을 자격이 없는 짐승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지난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소홀히 했던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회개는 말로만 하는 회개, 마음으로만 깨닫는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변화를 실행하는 참된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합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모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요시야 왕은 모든 백성들과 모든 장로들과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 모으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이제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이제 앞으로는 이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것을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산당을 폐하고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5절과 6절입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렸다 말씀합니다. 바로 요시야 왕은 우상 숭배의 근원지였던 모든 산당들을 폐하고 그 산당에서 일하던 모든 제사장들을 폐하고 그 산당에 있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상 모든 이방의 신상들을 다 꺼내와서 그것을 불태우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다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냥 제거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은 다름 아니라 회개의 개혁입니다. 회개를 개혁한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잘못된 것을 깨닫기만 하고 내 입술로 내 죄악을 고백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한 이후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회개를 참된 회개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회개가 얼마나 무너져 있습니까? 우리가 참 회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평소에도 많이 하고 주일마다 참회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통회하고 자복하지만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회개하고 나서 내 삶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단지 내 마음속에 있는 불편한 마음, 혹시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그 불안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한 그냥 껍데기뿐인 그런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실패는 아파하고 고난도 아파하고 가난도 아파하지만 그러나 죄악은 아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은 죄가 아니라 잠깐 실수한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징계하시지 않으면,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죄를 내리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 마음으로 죄를 깨닫기만 하면,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회개하면서 눈물 좀 흘리기만 하면 내 삶이 변하지 않아도 그것은 회개라고 잘못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 삶의 변화가 없지만 그러나 그 죄악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그 죄가 나에게 주는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그래서 그 죄악을 버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78편 35절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말씀합니다. 바로 마음에 정함이 없는 회개, 말로만 하는 회개,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첨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은 다름 아니라 회개의 개혁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깨닫는 회개가 아니라 내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참된 변화와 개혁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결단과 결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주의를 우리 기독교의 독립기념일이다, 우리 기독교의 광복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종교개혁주일은 참으로 슬프고 한탄스러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그 당시에 교회와 그 당시에 복음이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세의 교회가 변질되어 있었고 타락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복음이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중세의 교회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그때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았더라면 종교개혁은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면에서 종교개혁주일은 참으로 감사한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의 역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개혁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갈망함으로써 내 예배가 정말 예배다운 예배였는지, 내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있어서 내 삶이 정말 말씀에 기대는 삶이었는지, 내가 늘 회개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입술만의 회개였는지, 아니면 참된 회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진정한 이 회개의 개혁이 있는 삶이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실행된 것처럼 지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미래를 여신 것처럼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말씀이 변화되고 개혁되어져야만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 개혁되어야 되는 부분들 반드시 파악하여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말씀의 개혁,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배의 개혁, 우리의 삶이 회개의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우리가 함께 세워지고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